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에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 있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며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엄청나게 극성스럽고 개구장인 거죠. 너무 장난스럽고 극성스럽게 장난치는 바람에 엄마가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순간 화를 내면서 막말을 했어요. 지랄 좀 그만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이 나와 계셨어요. 왔느냐? 목사님이 아이 머리 어루만지면서 야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지랄하고 오면 20분,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걸립니다. 여러분은 몇 분 걸리셨습니까? 교회 오는데. 친밀하고 돈독했던 인간관계일수록 이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조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주의해야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언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알죠, 그죠? 알죠. 근데 알면서도 열받죠.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일반 관계, 친구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이 조심하고 주의만 한다고 해서 영원 지속되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빙빙 돌다가 결국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는 미안하니까 차창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하나 꽂아줬어요.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이 구역을 15분간 돌았습니다. 여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저는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썼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얼마 후 돌아온 그가 주차 위반 딱지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 또 뭐가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알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이 입장을 알고 한쪽이 입장을 몰라버리면 관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 이 이야기처럼 딱지를 떼거나 떼어도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한쪽에 잘못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문제를 제공한 당사자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 이제 회복되는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아무 문제였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되게 무례함을 느끼거든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문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셨고 너무 많이 준비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간음에 해당하는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그 앞에 번제에 화목제 드리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중보기도로,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 3,00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만 딱 읽어보아서는요, 평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시겠지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사자,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텐데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 되게 불편해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불편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문제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진정어린 회개,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구한 회개가 다 전부였어요. 그냥 모세가 회개한 거죠. 그들이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5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이 몸에 있는 장신구가 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 단초를 제공한 이 도구를 다 떼어버리라. 근거를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이런 장신구들은요,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각종 형태의 우상을 새기곤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 명하신 것은 그들로부터 이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단절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장신구를 차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떼어내고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까지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을 대놓고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까 고민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떠날 만한 가능성이 주변에 뭐라도 있으면 유혹받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 죄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신구는 뭘 상징할까요? 장신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장신구는 나를 가리고 나를 치장하는 자랑이죠. 계속 무의식적으로 덕지덕지 붙여온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들을 계속 쌓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명확하게 죄 같지 않고 명확하게 큰 죄 같지 않은데 범죄 같지 않은데 이게 알게 모르게 슬슬 묻어서 오는 삶의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장신구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부터 묻혀온 이 우상의 장신구들을 계속 묵인한 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범죄했잖아요. 그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장신구죠. 자기를 가리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벗겨내십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회개의 상징적인 행동이 뭡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매우 쉽게 말합니다. 야곱도 그랬거든요. 나를 치장하고 나를 숨기는 것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남 앞에서 내가 어디 살고 어떤 직업이고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스펙을 쌓고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장신구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나입니다. 벌거벗어도 나입니다. 사지가 떨어져 나가도 나는 그냥 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장신구를 달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연조, 신앙의 시간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이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제가 5년 이상을 사역해 오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이게 다 나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장신구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의 연조가 나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장신구처럼 나의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슬렁슬렁 넘어와서 이것은 회개거리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넘어왔던 거니까 뭐 의뢰이 뭐 괜찮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왔던 그 시간들이 영적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실력 행사로 나타나는 장신구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만큼 회사 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장신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이죠. 이제 11월 벌써 11월입니다. 2022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묵인해온 놓지 못하고 붙들고 온 장신구가 여러분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 뭔가 불편한 관계, 뭐 회복해야 할 관계, 오늘 목사님 새벽에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 가시는 말씀을 들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장신구처럼 여전히 우리 삶에 도사리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복되대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치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높은 가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장신구를 다 떼어낸 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기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러니까 장신구를 던져버리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막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 회막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하나님과 회막에 서서 깊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회막문에 계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듯이 나아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언제 회개합니까? 거울이 주어질 때 회개합니다. 내 영의 거울이. 여러분, 깨끗한 거울을 보면 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깨끗한 거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곧 나를 보는 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보고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잖아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더 갈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건강성,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건강성은 하나님을 계속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딱 두 가지 양태예요. 무엇에 목말라 하든지 간에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계속 목마르는 걸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갈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더 갈구하게 될 때 세상과 다른 진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장신구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동행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잘못을 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요, 어디 서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휴게자를 하나님이 이때 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젊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회막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한 젊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의 후계자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는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라는 사람은요, 돈으로 바꿀 수도 살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존심만 강하다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자존심 외에는 붙들 게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복수에 붙들린 사람이 있어요. 복수가 지배하는 사람은요, 복수가 아니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버려야 할 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더욱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죽어도 내가 내 손에 낀 구리반지 최고라고 안 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딱 뺐대요. 언제? 그에게 금반지를 주니까 구리반지를 빼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중한 것,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눈뜨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아픈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만유보다 크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돈이나 우리 아픔보다 크다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힘듭니까? 뭔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빠져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동행하겠다. 모세야 이제 내가 동행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장신구를 제거하고 우상숭배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의 기간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장신구가 알게 모르게 내 삶에 이렇게 딱딱딱 붙어버리는 장신구가 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하나 걷어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회기로 보면 11월이 마지막이에요. 교회 우리 보통 회기로 보면 12월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11월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장신구를 제거하고 우상숭배의 가능성까지도 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저 가나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생도 복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메마른 땅도 가나안 복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 있는 고난과 가치 있는 어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또 새롭게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